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은 매우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3장이라는 이 한 장 안에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만나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거듭남에 관한 설명,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22절의 접두사인 그 뒤에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이야기가 앞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앞전의 니고데모 사건과 오늘 말씀의 내용 사이의 연결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두 이야기, 요한복음 3장 전체의 이야기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반드시 읽고 넘어와야 합니다.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2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이것이 2장 23절에서 25절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장을 보시면 첫 절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표징, 기적이라고도 부르죠. 이 표징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잠시 내려가셨다가 6월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6월절 기간을 지내실 때 그 유명한 사건, 성전 앞마당의 장사꾼들을 전부 쫓아내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장 18절에 보시면 이 사건을 마주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하고 묻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가 허물어지신 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이렇듯 숨막히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성전을 정리하시고 또 표징을 보여주고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난 후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성전 사건 이후에도 쭉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노라라고 서술합니다. 그리고 24절은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이미 알고 계셨으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라는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기적과 병고침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반대로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사람과는 또 다른 파죠. 반대로 오히려 이런 예수님을 보고서 위협을 가하는 자들도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 또는 사두개파 사람들 등등 기존의 기득권층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위협이라고 생각하여 제거하려는 무리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리들 간에 충돌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자기가 예수님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혹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둘러싼 이상한 소문들,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을 잠재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악의적인 비방들을 자기들의 증언으로 반박하려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모실게요. 제가 예수님을 보호할게요. 제가 예수님을 증언할게요. 라고 나선 사람들이 무리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모시겠노라고, 예수님을 악한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노라고, 자기들에게 몸을 맡기시라고, 나는 충분히 예수님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했던 이들이 있었겠죠. 하다못해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뱀으로써 예수님을 자기가 지키려고 했었죠. 그러나 다시 오늘 사도 요한은 2장 24절과 25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실은 그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겠다고 나선 이들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인기에 편승하는, 마치 자신들의 증언으로, 자신들의 보호로 예수님께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자들을 예수님은 이미 아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이죠. 자,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완전히 속마음을 간파당했어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 이렇게 끌어내려고 했으나 사실은 오히려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정곡을 찌르는 대답으로 자기 자신이 더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살살 긁어서 정체를 캐려 했으나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리고 구약에 이미 약속된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바리새파 율법사의 옷,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의 옷으로 자신을 단단히 무장하고 치장하여서 어두운 밤에 들키지 않도록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실상을, 속사람을 완전히 드러내버리신 것입니다. 그 뒤에 3장 22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유대의 지방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셨습니다. 자, 4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절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주신 것이라고 나오죠. 이제 요건 몰랐지 하는 식으로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만 3장에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대비해서 보여주기 위해 굳이 그 내용을 넣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로 대표되는 예수님, 어쨌든 제자는 스승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세례를 주실 때 세례 요한도 이 살렘 근처의 에논이라고 하는 요단강 지역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보다는 살짝 위도상으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고 세례 요한은 이미 그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 나쁠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있는 자기 터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고 한들 사실 남의 터 위에 집 짓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25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유대 사람 혹은 유대 사람들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들과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을 하다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해 주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장사 이제 끝났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이 좀 상했나 봐요. 자기들의 스승이 아무래도 먼저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요즘 좀 뜨는 예수님이라지만 그것도 자기들의 스승한테서 증언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냐는 것이죠. 25절은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제자 요한에게 오기 전에 와서 말하기 전에 유대 사람들이랑 정결예법을 두고 논쟁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이 왜 있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쟁 직후에 정결예법에 관한 논쟁 직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예수님에 관한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요한 자기들 스승의 세례에 대한 정결예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 주시는 것에 대한 정결예법을 두고 논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읽다 보면 알고 있다시피 당시의 세례는 회개와 속죄의 의미로 베풀어지던 것이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모두 요한의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요한이 주던 세례도 이 물로 주는 세례는 회개와 속죄를 뜻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잠시 구약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본다면 구약 시대에 죄사함, 즉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구약 시대의 속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속죄에 제사가 있었어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함을 입으려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제사를 드린 후에야 부정을 씻고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죄의 제사를 주관하고 또 네가 정결하다라는 정결함을 선포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약 시대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죠. 간단한 예로 레위기 14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정결 예식에 대해서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바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아멘. 유대 사람들의 율법에 의하면 정결을 선포하고 속죄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 정결 예법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할 때 만약에 이 논쟁이 예수님과 관련된 논쟁이라면 오늘 회개와 속죄의 세례를 주고 있는 요한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대로 세례 요한은 레위 사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그 자신도 레위 사람이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결 예법대로라면 속죄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줄 자격이 있죠.
있어요. 제사장 계열이니까. 통과입니다. 정결례법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 고백하다시피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당연히 완전한 제사장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세상 천지에 하나님보다 완전한 제사장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또 약속 안에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 요셉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것이에요. 제사장도 아닌 이가 회개의 세례, 속죄의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이것이 정결예법에 과연 맞는 일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은 지난번에 제사장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와 증언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점 자격도 있고 예수님을 직접 증언해 준 요한이 아닌 오히려 증언을 받은 예수님께로 모여드니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원조는 여긴데. 정결예법에 관한 논쟁 이후에 자기들의 스승에 가서 한탄 섞인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저 사람 정결예법에 맞지도 않게 본인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저리로 간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심지어 저 사람은 선생님이 증언해 주신 분이 아닙니까? 선생님 가서 이걸 좀 잘못됐다고 말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요한에게 한탄을 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 수가 있을까요? 그래,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겠다. 어떻게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 업종을 뺏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했을 법도 한데, 그런데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세요. 27절과 28절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예수님을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직접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증언 문제와 정결예법을 문제로 삼자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니들이 나를 증언해 줘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실 그분을 위해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니들이 증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증언이 예수님께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조금 딱딱하게 성경의 맥락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같이 읽어보았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부분은 통으로 맥락을 보셔야 사실 이해가 됩니다. 이 개별적인 내용들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사람에 대하여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시거나 몸을 의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과, 그런 예수님 앞에 자신을 감추며 포장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적법성을 의심하며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오히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자신에 대한 증언을 부탁하는 세례 요한까지.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맥락을 잘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3장은 이미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속이 전부 드러나는 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요, 복음의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 앞에 설 때에 모든 이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감추었으나 세례 요한은 다 드러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두운 밤에 몰래 찾아왔으나 세례 요한은 밝은 대낮에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있는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하여 진정한 겸손의 자세를 보인 것이죠. 그러나 그마저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지 아니하셨다면 이 겸손한 자세조차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복음의 그 비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이미 우리의 속 사람을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혹여라도 감추고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미 다 아신다는 사실에 기대어서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 없음을,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심해도 깨닫게 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입술로 그것이 고백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예수님만큼 우리가 또 의지하고 마음 놓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복음 앞에 마음을 감추지 마십시오. 친히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속에 감춘 악한 것을 다 밝히 드러내시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셔서 감추었던 모든 것을 없이 하시겠다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꽁꽁 감추어졌던 나의 진정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고서도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부끄러움 대신, 두려움 대신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만이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나의 감추어졌던 마음이 예수님 앞에 낱낱이 밝혀지게 될 때,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이 아니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낱낱이 드러났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다. 이 두 사실로 인하여서 드러난 자신 앞에 서실 때에 예수님의 증언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낱낱이 살피시는 마음의 눈빛을 받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낱낱이
드러내시며 그를 믿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은 진정한 겸손으로 감추는 것 없이 예수님께 낱낱이 자신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